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어떠함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이 위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보혈은 우리를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는 보혈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설험을 이기는 승리된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피 흘려주신 그 사랑,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이 시간 노래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나 예배를 참석하는 우리 모두나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예수님의 예, 2021년 사천기독교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106개 교회 그리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세 가지 선포를 할 때에 우리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사만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주님 마귀 권세 이기고 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사기연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합니다.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4장입니다. 우리 부활하겠네.
이제 본회 부회장 되시며 삼천포 제일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조점재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사천시 기독교연합회 부활절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성자 하나님, 친히 십자가 지시며 부활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저희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악을 악으로 분별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고난 주간을 보내며 회개하는 심정으로 사천시 기독교연합회 106개 교회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사천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시민들에게도 예배를 돕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분들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말씀을 전가하시는 임강호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영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셔서 부활의 선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비록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고 비대면 영상으로 함께한 교회들 위해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 주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예수님의 귀한 보혈이 이 나라와 사천시와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을 덮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 교회와 성도들이 거룩해지며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연합회를 위하여 장소를 제공한 사망교회와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흠량하시고 특별히 물질로 봉사한 손길도 기억하셔서 넘치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본회 서 계시며 실안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종우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삼천포 사망교회 찬양대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박승희 소프라노께서 특별 찬조 출연을 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이제 본회 회장이며 삼천포 성결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임강호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 부활 나의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란 역사적 사실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이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려 하지 않는 습성은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직접 보지 않았으니 믿을 수 없다는 것이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니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논리인 거죠. 예수님에 대하여, 주님 부활하셨음에 대하여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특히 사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생애,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모든 사실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부활의 사건 기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 살아나셔서 무덤에 돌문이 열려져 있고, 누우셨던 자리에 세마포만 놓여져 있으면 천사가 주님의 살아나심에 대하여 증거하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친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또한 여러 사람들이 증언합니다. 그래도 믿지 않습니다. 내가 보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내가 만져보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대표적인 의심자는 도마입니다. 그리고 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도 믿고 또 다시 살아나심도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새벽에 예수님에게 상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나섰던 여인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마가복음 16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여인들의 이름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그리고 살로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마가복음 16장 1절의 말씀에 그 명단이 15장 40절의 명단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십자가 가까이 함께했던 여인들이 바로 새벽에 예수님 무덤에 찾아간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준비하였다가 이제 주님이 누워 계신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무덤 입구를 막아놓은 돌이 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경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외출하고 돌아갔더니 현관문이 열려 있고 안방문이 열려져 있고
장롱이 열려져 있고 모든 서랍들이 열려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가슴이 철렁해지는 거죠. 뭐 그런 비슷한 마음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여인들이 주님이 계시는 무덤에 갔을 때 무덤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가슴 철렁 내려앉은 거죠. 낙담하고 있는 그때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라고 되어 있지만 찬란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자체 발광하는 상태인 것을 말합니다. 아직 새벽에 해가 떠올라서 입고 있는 옷이 반사되어서 반짝거릴 만한 시간이 아직 채 되지 못했는데도 찬란하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말이 두 사람이지 또 엄밀하게 해석을 해보면 사람의 형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두 천사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 두 천사가 서 있습니다. 겁에 질려 있는 여인들에게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러죠. 전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죄인들의 손에 넘겨졌으나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들이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지면서 11사도가 또 다른 모든 이들이 함께 은밀히 숨어있는 곳으로 가서 이 사실을 전하죠.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11절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서 믿지 아니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뒤이어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가서 무덤에 주님이 안 계신 것을 확인을 합니다. 정말 주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이 놀라웠던 것일까요?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알게 돼서 놀란 것일까요? 주님의 시신이 없는 것이 놀라워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 부활하실 주님이 나타나셔서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들은 돌아가서 또 역시 모여있는 제자들과 다른 이들에게 전하였겠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꼭꼭 걸어 잠그어 닫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또 저녁에,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지나고 그들은 주님 부활하신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무서워서 문을 닫아 숨어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 사람이 주님 부활하심을 증거했지만 집안의 사람들 중에 아무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잡혀가지는 않을까? 고초를 겪으면서 주님처럼 십자가형을 당하지는 않을까? 공포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듣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믿는 것이고 믿었으면 이 안에 평강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숨은 그림 찾기라고 하는 게임이 있죠. 그림 속에 교묘하게 여러 가지 살아있는 생물이나 물건들을 그려놓은 것이 있어요. 주로 만년필, 부채 이런 것들을 숨겨놔서 찾는 게임이에요. 재밌죠. 그런데 비슷한 게임이 있습니다. 윌리를 찾아라 라고 하는 게임은요, 그림에 사람들 얼굴이 빽빽히 그려져 있어요. 사람들 얼굴이 가득한 그곳에서 윌리라고 하는 아이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속에 내 자신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순환의 사건과 부활의 증거의 말씀 속에 많은 장면과 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속에서 나를 찾는 일입니다. 의외로 여러 군데에 나를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끌려가실 때,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오르실 때,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다 흘리며 숨을 거두실 때, 도망친 제자들 속에서, 숨어있는 형제들 속에서 멀찍이 하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혀를 차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거기에
내가 있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 권세가 무서워서 숨어있는 이들 중에도 내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기도원이나 집회에 참석했을 때 또는 먼 거리 여행을 하면서 옆자리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교회 다니시냐고 그렇게 묻죠. 그런데 교회를 다녀요. 또 기도원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눠요. 그러면 상당히 빨리 친해지죠. 뭔가 통하는 것이 있으니. 교회 자랑도 하고 목사님 자랑도 하고 자기가 예수 믿게 된 것도 간증하고 그러면서 교제를 나눕니다. 그 모습은 영락없이 누가 봐도 크리스찬이에요. 교회 안에서 맡겨진 봉사를 감당합니다. 사역을 감당합니다. 교사로서 찬양대로서 그 모습 보면 누구나가 다 주님의 자녀 같고 일꾼 같아요. 이런 모습이 과연 우리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교회 바깥으로 그대로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동일합니까? 외형적으로는 늘 선한 모습을 합니다. 선한 표정을 짓고 살아갑니다. 점잖은 말투와 친절을 베풉니다. 그런데 머릿속은 어떠십니까? 가슴속은 어떠십니까? 요즘 식사 잘 하시고 소화도 잘 되십니까? 밤에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한 잠자리 드십니까? 정말 내일 일 염려 안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성도의 가정이나 또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에게 신방을 가면 글쎄요, 이분들이 목사님 염려할까봐 그런지 몰라도 괜찮다고 되려 더 신방간 목사를 위로해요.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지 않을 거예요. 체면 때문일까요? 자존심 때문일까요? 목사님 아파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야 함께 간절한 기도가 나올 텐데 괜찮아요,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을 봅니다. 서로는 안 그런 척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두가 두려움 속에 지금 휩싸여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불쑥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부활은 내가 누워 계신 주님을 이렇게 세워드린 역사가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거예요. 친히 하나님 되신 당신께서 일어나신 겁니다. 그 주님 부활하신 이 놀라운 역사에 대한 신앙, 그 믿음도 어디서 난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 부활에 대해서 현장 조사 갔다 오셨습니까? 세미나 들으시고 논문 쓰셨습니까? 이 부활신앙 역시 내 심령에 주님께서 불쑥 넣어주셨습니다. 믿겠다고 믿어보겠다고 주문 외듯이 자기 체면 걸어놓은 결과가 아닙니다. 구원도 은혜요, 믿음도 은혜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논리라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모든 원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다시 말해서 믿음도 구원도 다 선물이고 은혜다, 이 말씀이신 것이죠. 목사님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안 그랬나요? 네,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하지만 듣는다고 해서 들은 말씀을 다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서 들은 말씀이 깨달아질 때 들은 말씀, 깨달아진 그 말씀이 믿음이 되는 것이죠. 깨달아진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선물로 깨닫게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많이 들어도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믿음이 되어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 부활 믿음은 주께서 우리 심령 속에 불쑥 넣어주신 믿음인 것입니다. 여인들의 증거가 있었죠. 우리가 봤어요. 그랬더니 무덤이 비어 있었고 또 천사가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거기다가 막달라 마리아는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조금 뒤에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 하지만 그런 증거를 들은 제자들, 함께 모여있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아무도 믿지를 않았어요.
이런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갈릴리에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느냐? 기억해 보아라. 아무도 기억에 떠올리질 않고 있어요. 여전히 주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고도 두려움과 염려 속에 붙잡혀 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 닫혀진 문을 관통하셔서 들어오셨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부활주일, 이제 오전에는 각자의 교회에서 예배를 들으셨을 것이고, 이 오후 시간에 연합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주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으러 나온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나왔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은 이 부활신앙으로 완성이 됩니다. 죽음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이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또 오병이어의 역사로 배가 부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믿기 때문인 거죠. 의심 많은 도마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만져본 후에 믿었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도마보다 믿음이 더 좋다고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몸을 만지면 더 분명히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눈으로 보면 더 확실히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만 앞서고 마음만 앞서는 우리에게 주께서 먼저 다가와 당신의 부활의 몸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여자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말씀을 하십니다.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직인 줄 알고 주님의 시신을 옮겼으면 어디로 옮겼는지 알려주세요 하죠. 그때 주님이 마리아야 라고 부르십니다. 인격적, 전인적 부르심인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갈급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많은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내 이름 석자 주님께서 불러주시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시공을 초월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어요. 주를 위하여 우는 자, 주를 찾는 자, 사모하는 자, 그리고 사명이 있는 자에게 주님은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증명해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주님께서 당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호기심 가득한 사람들의 그 호기심을 채워주시려고 부활하셨습니까? 내가 주님 손 만지지 않았어도 주님이 내 심장을 만져주십니다. 내 손으로 주의 옆구리를 만져보지를 않았어도, 주님 옆구리 넣어보지 않았어도 주님이 내 마음 깊은 곳 보듬어 주십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왜입니까? 내가 보기 전에 주가 나를 먼저 보셨고 내가 만지기 전에 주께서 나를 먼저 만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먼저 보신 것에 대하여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심에 대하여도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먼저 오십니다. 나를 구원하시려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주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순종하여 이루어드린 거잖아요. 사명 다 완수하셨어요. 그러면 올라가셔야 되잖아요.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들의 삶의 정황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해외여행을 가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현지 음식을 먹는 거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정말 그 오지에 아프리카나 정글 밀림 속에 가서 그들 거기에 있는 현지인들, 토착인들, 그들과 함께하는 선교 사역이 쉽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게 그들이 먹는 것을 함께 먹어야 되는 거죠. 저들의 음식을 함께 먹지 않으면 저들의 경계를 풀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원주민들은 이 이방인이 우리와 같은 음식을 먹는다, 우리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친구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인정한답니다. 함께 먹을 때. 나사렛 예수님께서는 초심이 있으셨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베들레헴 한 마곡간에 태어나셨을 때에도 인생들을 위하시는 것이고 그 인생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영광을 몸을 입으셨지만 그러나 그 마음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 초심 말이죠. 요한복음 21장에는 고기 잡는 여자들을 위해서 바닷가에서 조반을 준비해 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의 그 현장은 우리들의 삶의 정황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역사의 현장은 같은 이곳입니다. 주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님 부활하심에 또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나에게 확증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께서 증거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심어주시는데 예수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신다. 누가요? 성령이. 성령께서 눈을 가리고 있는 이 비늘을 벗겨주셔야 우리는 주를 볼 수 있습니다. 귀마개를 제거해 주셔야만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그 뭐 하나도 할 수가 없죠. 바울과 그때는 사울이죠. 일당들이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으려 급하게 갑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일행들은 천둥 소리와 같은 소리만 들었고 바울은, 당시 사울은 빛난 광채를 봤죠.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사울아 세워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는 음성도 듣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사울의, 그 바울의 경험은 성령의 역사와 예수님과의 만남 동시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를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고 싶으십니까? 그 음성 똑똑히 듣고 싶으십니까?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는 예배드립니다.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모여 예배드리지만 주일은 예수님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주님의 부활을 되새기고 되새기는 날이에요. 성탄절은 1년에 12월 25일 하루뿐입니다만은, 그러나 주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은 1년 52주. 몇 번입니까? 52번 하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에 주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불쑥 나타나십니다. 부활주일일 수가 있고요, 매 주일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거룩한 성일 주일 예배일 수가 있겠죠. 불쑥 오셔서 뭐라 하십니까? 평강을 선언하십니다. 이 의미는 이제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삶에 쪼들립니까? 얼마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까? 불안 초조해하며 살아갑니까? 그래도 우리는 성도라고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신 주님, 불쑥 들어오신 주님, 예배당 문을 불쑥 열고 들어오신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쑥 찾아와 주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빛이 비춰주는 곳에는 어둠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주님의 평강이 임한 곳에는 모든 염려, 근심, 공포,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또 평화의 왕이시잖아요. 주께서 임재하시는 것만으로도 모든 염려, 근심,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부활의 주님을 믿는 그 순간, 그리하여 고백하는 그 순간, 부활의 주님은 이미 여기 와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계십니다. 보듬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그곳에 샬롬이 임합니다. 당연히 샬롬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때로 우리는 내가 예수님 믿어서 좋은 점이 무언가? 라고 질문을 하죠. 여러분, 예수 믿어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 유익한 점이 무엇입니까? 복 받은 거? 출세한 거? 병 나은 거? 과연 그런 것이 전부입니까? 그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얻게 된 것, 그 첫 번째가 바로 평강입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놓여 평강한 거예요. 모든 삶의 짐에서 쪼들려 살아갔던 나의 모습, 그곳에서 얻어지는 평강인 것이죠. 이제 돌아가실 때 YWCA에서 준비해 주신 계란 하나씩 받아가지고 가실 거예요. 계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주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하나의 우리끼리 통하는 징표잖아요. 그래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징표 하나씩 꼭 챙겨가시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선언하신, 선포하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는 그 평강까지 먼저 여기에 가득 품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품게 된 평강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대로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품게 된 평강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평강이 그대로 천국처럼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대진리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입니다. 신약의 대진리는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입니다. 이 두 기둥 든든하게 세워서 꽉 붙잡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허락하신 평강을 누리면서 지금도 앞으로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남은 여생도 천국같이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자 하나님이 아기의 몸으로 오신 것도 나를 위하심이고, 가난한 생애를 살아가신 것도, 인간의 모든 고통을 그대로 안고 살아가신 것도 나를 위하심이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도 나를 위하심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심도 나를 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듣는 날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난 날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내 안에 어둡고 그늘지고 두려워하는 모든 공포와 그리고 염려,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부활의 주님이 명하신, 선포하신 평강만 가득한 복된 이 시간, 이날 앞으로의 우리의 여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시간 본회 사업을 위해서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헌금위원들 앞으로 위치해 주시고요. 삼천포 성결교회 최하숙 집사님 헌금 특송이 있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 이제 본회에 계시며 창성교회를 심호하고 계시는 김정희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많이 어려워진 이때에 주의 몸된 성전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성과 감사를 담아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과 심령 위에 영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케 하시며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부활의 소망과 평강을 가지고 오직 주만 바라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과 주님의 부활한 소식과 복음이 함께 전해지게 하옵소서. 사용되어질 때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주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특별 기도 시간입니다. 먼저 국가와 지역연합과 복음화를 위하여 사망교회 하태경 목사님, 그리고 코로나 종식과 교회 회복을 위하여 사천업교회
권호징 장로님 나오셔서 연속해서 기도가 있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서도 2021년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천시 기독교연합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국가와 지역연합과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받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수많은 위기와 국권 상실로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습니다. 약하고 어둡고 가난한 이 나라와 백성에게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런 나라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들과 우리 선조들을 통해서 생명과 빛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던 이 땅 조국에 새 희망을 주셨습니다. 가난과 무지와 혼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라와 국민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으로 경제 대국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전국 방방곳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부흥케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양극화와 도덕적인 부패로 많은 곳이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북핵으로 국가 안보의 위협을 받고 세계 열강에 에워싸여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이 나라를 바르게 힘있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이 정의와 공평이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공직자들이 공의로운 마음으로 자기 일들을 하게 하시고 온 국민이 서로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다 같이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과 낙태를 허용하는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에 드러내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우리의 지역의 연합과 발전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지역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 많은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하나님,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여서 화합하며 같이 발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이 살기 좋은 복된 땅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건이 없는 땅이 되게 하시고 범죄가 없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백성들, 이 지역민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모든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알고 연합하는데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교회마다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지역의 성도와 교회가 구원을 모르는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도록 주장하시고 도와주시고 힘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여서 믿어서 춤추는 복된 인생들이 많아지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도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가 이 시대와 이 사회에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이요,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사천지역 기독교연합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연합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천지역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연합하여 코로나 상황의 종식과 교회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정상적인 대면 예배 등으로 영적으로는 나태하고 둔감한 모습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모두는 예배를 회복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상황은 해가 바뀌고 시간이 흘러가도 모든 성도들을 계속하여 고통 속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무너지는 참담한 현실 앞에서 인간의 무력함을 깨닫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모범이 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을 하루속히 신뢰받는 교회의 모습으로, 이 나라와 사천 지역을 살리는 교회의 모습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천기독교연합에 속한 모든 교회 성도들이 코로나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코로나 관련 지침들은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소멸되게 하시고, 함께 찬송하고 기도할 때 사천 지역을 변화시킬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일선에서 코로나 상황의 종식을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백신의 원활한 공급으로 이 상황이 속히 종식되며 생업의 현장과 교육의 현장, 예배 현장 등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각처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을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본회 총무이시며 사회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정성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페이지, 유인물 6페이지입니다. 유인물 6페이지 보시면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코로나 우중에도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이 자리 참석한 내빈들과 또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서로 한번 인사하는 시간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 부활절 인사가 있지만 교회에서 내려오는 인사법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옆 사람하고 참 부활하셨습니다. 참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옆에 사람하고 참 부활하셨습니다. 참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주 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연합 예배 준비를 위해서 섬겨주신 우리 사망교회와 또 여러 교회와 헌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로 사천 YWC에서 부활란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가실 때 우리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순서지에 교우들의 업체가 소개되어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총무로서 책자를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협조해 주시는 우리 교우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광고를 하나씩 한 번씩 찬찬히 한번 들여다보시고 이왕이면 우리 교우들 업체를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연합 예배 비대면 예배자, 각 교회와 가정에서 드리는 비대면 예배자는 헌금을 온라인 계좌로 이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도 후에는 내빈 소개가 있는데요. 동영상으로 또 준비했습니다. 우리 시장님하고 하영재 국회의원님 1, 2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임원들과 또 분과장 분들은 예배 후에 강사 대기실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수정한 곳이 한 곳이 있는데요. 책자에 보면 이렇게 주차 안내, 또 안내위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게 여러 번 봤는데도 보니까 실수를 했네요. 표정수 목사님, 장로 목사님으로 되어 있는데 장로님으로 이렇게 수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안내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박광식 목사님이 아니시고 장로님이십니다. 같이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YWCA 광고 협찬을 해주셨는데 우리 책자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YWCA 회장님, 강미전 권사님 외 사무총장님께 그리고 이사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165장입니다. 이 찬송 후에 우리 직전회장 송경민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사기연 부활절 연합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좀 빠르게 부르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인공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야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사천시 기독교 연합회 부활절 연합회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섬기는 교회들 위에, 사천시 위에, 사천시 기독교 연합회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을 못하시고 못하시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인사는 전해 오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의 시장님이신 시장님의 축하 영상, 국회의원 영상은 오셔서 인사를 대신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하영재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독생자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죄를 모두 사함을 받으시기 위해서 본인의 짧고 이 생에서의 고난한 인생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다시 부활을 하셨습니다. 바로 오늘이 그 예수님께의 부활을 같이 기뻐하고 우리 성도들의 행복을 같이 나누는 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보내주신 예수님께서 지금 온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힘을 모아서 견디내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미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신 모든 성도분들도 특히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큰 사랑이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리고 또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하시느라고 큰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임광호 대장님 그리고 사만교회 하태경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인류의 큰 스승이신 예수님의 부활을 성도 여러분과 함께 축하드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사천시장 송도근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절을 맞이하여 평화와 화해의 연합 예배 자리에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부활절 연합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100년 전 복음이 전해진 이후 기독교는 항상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과 봉사로 사랑을 실천하였으며 우리 사회를 밝히는 빛과 소금이 되어 왔습니다. 희망은 깨어있는 자의 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활은 살아있는 자들의 소명임을 믿으며 우리 앞에 닥친 코로나19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마음과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천시 기독교 연합회가 더욱 발전해 나가시길 기원드리며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 영상 보내주신 하영재 국회의원과 송도건 시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박정열 도의원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환영의 박수 보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구정화 시의원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환영의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외에 많은 기관장들께서 전화로 축하 인사를 대신 전하셨습니다. 아무튼 오늘 연합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편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